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교회 절기상 대림절입니다. 이제 제가 스톨도 이 보라색으로 했고 장식도 보라색이고 빛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대림절이라는 어드벤트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ing, 오다라는 뜻이 있고요. arrive, 도착하다라는 명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있는 중이다, 도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즉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둠을 뚫고 오고 계시다, 도착했다. 이것을 기억하는 때가 언제냐? 어드벤트,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대림절의 의미를 살펴보게 될 거고 12월 한 달간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까지 지나면서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오고 있었고 도착했다. 이게 바로 대림절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둠 속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도착하셨다. 어둠에 쌓인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한 달간의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저는 기독교 절기 중에 많은 절기들이 중요하지만 물론 부활절,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절만큼 부활절 이후에 50일의 기쁨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들, 그리고 이렇게 성탄절 전에 한 달간 성탄의 의미를 빛을 생각하는 이 대림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한 달간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째 주 어둠에 쌓인 세상의 참빛 예수, 어둠에 쌓인 세상의 참빛 예수란 제목으로 빛 대신 예수님과 빛의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빛으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참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빛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뭐냐? 그냥 우리가 이 많은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춰지는 빛이다. 그래서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가 꽤 중요합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 참빛이라는 해 알레티네 포스라고 있는데 포스는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알레티네라는 말은 궁극적인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물질과 공간의 진리와 궁극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요한복음이 당시 헬라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헬라 철학에서 당시에 말하는 모든 만물의 근원을 표시하거나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알레티네예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말의 뜻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참빛이라는 것은 뭐 빛의 근원 뭐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길을 비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궁극적인 빛이라는 진짜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 빛이 아니라 그 빛 자체가 있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빛을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처음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생기면서 세상이 창조됐던 그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 수많은 가짜 빛들과 어둠에 휩싸인 세상,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된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구분된 변화의 능력, 그것이 바로 참 빛이다.
우리가 대림절 바라봐야 될 그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위스 알프스에 가면 어떤 봉우리에 누군가 하얀 대리석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달리는 십자가를 하나 세워놨는데 그 십자가 밑에 아주 투막한 글씨로 오직 예수라는 글귀가 씌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무명의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스위스를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굉장히 많고 세상의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사랑하는 딸이 산에 같이 올라가자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힘겹게 산에 올랐는데 거의 다 올라갔을 때 그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실족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과 충격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굉장한 부자였고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많은 지위와 재산이 그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매 순간 후회와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가 몸부림치며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 찾아와 진정한 위로가 되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Only Jesus Christ. 주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정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빛과 같이 어둠 속의 절망의 빛이 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딸이 떨어져서 사망한 그곳에 하얀 대리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을 동상을 세우고 그 밑에다가 나의 빛이 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오직 예수라는 글귀를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중세시대에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라든지 교부학자들, 신학자들이 이것을 물리적인 빛이다, 영적인 빛이다, 상징적인 빛이다, 그리고 이렇게 어드벤트,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로 많이 상징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빛으로 오신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속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물러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빛으로도 밝게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절망과 고통과 허무와 상실, 그 짙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생명과 변화의 빛이 뭐냐? 그건 예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진짜 대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간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림절이 진짜 의미를 되새기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마음으로 축하해 볼까요?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은 빛으로 당신 속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환한 인생 되세요. 여러분,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 얼굴빛이 검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얼굴이 탄 게 아니라 걱정하면 제일 먼저 장기가 뭐가 상하냐면 간이 상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간은 90% 이상 상할 때까지 표시를 하지 않아요. 피검사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측정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들 때문에 걱정하다 붙었대 그러면 그거 얘기해 주시는 집사님 얼굴에 갑자기 빛이 확 해서 눈부셔 얼굴이. 네, 사람의 얼굴에도 실제로 빛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과 고통과 포기하고 살지만 죽어버린 것 같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빛을 확 비추게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둠을 뚫고 빛을 가져와 우리로 진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거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알프스에서 딸을 잃으신 분들은 딸을
세상에서 잃어버렸지만 대신 그 상실과 고통의 빛, 어느 누구도 어떤 돈도 어떤 지위도 지워줄 수 없는 짙은 어두움을 이 세상의 빛으로 밝게 할 수 없었던 그 어두움을 확 일순에 환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 그리고 우리 곁에 오신, 우리 속에 오신,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오래 전에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아버님에게 꿈으로 현몽하여 천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달 임마누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진하게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어둠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림절은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의 영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바짝 다가옵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거하심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보여주세요. 거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가 에스케노센인데, 이것 자체 헬라어 동사는 장막이나 텐트를 천으로 된 텐트를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한다는 의미는 예전에 구약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들에게 거하기에 썼던 구약의 성막과 같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밝히는 의미가 바로 천막이나 장막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텐트를 친다는 것과 거주한다는 것과 그것은 오래 머문다는 것이죠. 어쨌든 말뚝을 박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뚝을 박고 텐트를 치고 거룩한 성소를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빛, 예수님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온 빛,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주하고 텐트 치고 이 안에서 거룩한 성소로 우리 가운데 머무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지속성과 영원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원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썼고 그 다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일상 속에 오래 머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폭풍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있지만 이게 주님이 오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확 사라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림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의 문구가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곁에서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주님께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의미, 임마누엘 예수님을 빛으로 모시는 의미, 바로 이것은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꾸 이렇게 피상적이고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상징성을 이용해서 아니면 그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 조금 더 우리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상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사소한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임재의 역사는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고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매우 분명하고 단순한 의미를 가지는 게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밝히시고 임마누엘에 오셔서 빛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행복하게 즐기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도록.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그를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사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은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십자가에서 이뤄내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근데 여기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특별히 이 권세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소시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세를 자꾸 이제 파워로 생각하는데, 파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로도 자꾸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헬라어 원어에 좀 충실하면 권위와 특권이죠. 그러니까 authority와 privilege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뭔가 노력해서 이루어가지고 성취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위로부터 주어지는 진짜 권위와 특권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한번 수정 좀 해주세요. 진짜가 아니라 진짜. 물론 헬라어 철학에 진자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즉 이 권위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네, 화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 왕조 시대 때는 아무리 높은 직이라도 훌륭한 사람이면 왕의 신임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걸 할 수 있죠. 왕 다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은 사실 왕의 핏줄이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여기서 쓰이는 권세라는 것 자체의 그 단어는 아버지 왕의 배경,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왕의 핏줄, 그 아들들의, 특별히 아들들의 권세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 성취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수여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사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진짜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옛날에 왕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권세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거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50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예쁜 여자아이를 하나 입양했어요. 태어난 지 한 2달밖에 안 된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집에 이렇게 놓고, 그래서 저도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이미 입양해서 자기의 딸로 호적도 기록될 뿐만 아니라 서류가 딱 정리되고 그 가정에 데려오는 순간 그 아이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가족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됐잖아요. 그 누구도 입양한 애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아이는 그 딸이 된 거죠. 그 딸은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자꾸
뭔가를 전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취하고 만들어낸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없는데 예수의 피로 만드신 것, 바로 이 대림절은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바로 기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놀라운 빛의 권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영적 만족을 위해서 사는 협소성에서 벗어나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와 진리와 변화의 길로 응답되도록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는 그분의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특권과 의무예요. 그게 목사든 전도사든 일반 성도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추어주는 도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 자체의 모든 것이 빛이다 라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요. 정확하게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빛은 나지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빛된 너희들아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라라고 우리에게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사처럼 하늘만 펄펄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산 위의 구름 속에서 목소리만 들려주면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명령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셨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든 방법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확장을 의미하는 거죠.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냥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 확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촛불이 타고 있지만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녹여가면서 타고 있는 이 대림절의 촛불은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즐겁고 기쁘고 얼굴만 환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빛으로 이 세상의 봉사와 사랑과 희생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인식하는 시간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대림절 첫 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지역사회에 확대되어 담장을 넘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켰을 때 빛이 퍼져나가고 공간을 밝게 비추며 따뜻함을 선사한 것처럼 이제 그 촛불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지고 각자의 촛불을 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의 사랑,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진리의 말, 한 번의 은혜의 순간이 모두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작용하는 여러분이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12월 한 달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마지막 결단 찬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깐 여러분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우리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 외로 그 빛을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이 대림절 우리가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성탄 축하 행사를 잘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뭐 연말 절기에 빠지지 않을까?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에 주님이 주신 꺼지지 않는 불타는 빛이 있는데 우리 모두 임마누엘이 되어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을 어떻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대림절 시즌에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삶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정말 엄청난 비극을 당한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누고 꺼져가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의 생명을 이뤄갈 수 있을까? 어둠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주님을 모두 알도록 세상에 인도할 수 있을까? 오늘 가사처럼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한 달 전부터 뭐 전 세계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드벤트라는 말을 함부로 쓰더라고요. 어드벤트 세일.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림절 세일이라고? 근데 왜냐하면 이 대림절이라는 말 자체가 빛으로 오다,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드벤트 세일이라는 말을 막 사용합니다. 오다, 도착하라는 개념이 너무 좋았었나 봐요. 목사님들 좀 챙겨주세요. 네.
크리스마스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 이 빛이란 단어를 자신들의 가짜 빛을 선전하는 상업용 광고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진짜 빛입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삶을 변화시키며 생명을 주시는 대림절의 빛, 임마누엘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고난과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진짜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오면 이 가슴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로 향해서 반사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와 커뮤니티와 그 너머에까지 빛으로 비추며 변화시키는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분의 빛이 되도록 결심하는, 나도 빛이 되자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빛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 고민하는 빛의 자녀의 진짜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고 능력과 생명으로 온 세상을 비출 그 빛,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을 가지고 주님께 세상을 향해 밝게 빛을 들고 걸어갈 때 절망에 빠진 사람들, 마음속에 꺼져가는 빛을 보며 눈물 흘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깊고 짙은 그늘의 아픔을 감싸주고 예수님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진짜 대림절 첫 주, 하나님 앞에 나를 빛으로 드리겠다 파송되어져 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빛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